샬롬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4편 22절에서 23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해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을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업무나 직책을 맡으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그 역할에 맞게 성장하게 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인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중요한 업무가 맡겨지지 않았을 때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업무를 맡은 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겸손한 사람이 직책을 맡으며 자신의 숨겨진 본 모습을 보여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한 자리에 오르면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을 언젠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착각 속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우며 그를 통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본문 1절에 한 왕은 당시에는 히스기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평강의 왕이요 정의로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술을 먹고 탐욕으로 땅을 사며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였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방 나라의 왕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능력하고 타락한 지도자와 관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본문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폭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워질 한 왕은 존귀한 자이므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펼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에 유다의 상류층의 여인들은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 표현하며 오직 사치와 방탕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11절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안이라는 거만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4절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 말씀합니다. 궁전이 문을 닫고 번화하던 도시가 인적이 드물게 되며 궁정은 토굴처럼 바뀌고 짐승들이 풀을 뜯는 놀이터가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에는 메시아가 다스릴 때 성령을 부으시고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리에는 존귀한 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 존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중대한 자리에는 역량과 인품을 갖춘 자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합니다. 무능하고 인간됨이 안 되는 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가 앉는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과 수치와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상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존귀한 자로 부르셨으니 주의 뜻을 따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